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신자의 대원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다립니다. 사탄에 맞서 자신의 백성의 연약함을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은혜의 성령을 보내 돕게 하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자애로우심과 주의 긍휼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영원히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보내주시옵고 고난의 강도를 조절하여 주시어서 저희 영혼 안에 심겨진 선한 속성을 거스리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든 단호하게 제거해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모든 보편 교회 안에 왕국을 건설하셨사오니 그 왕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에 비답해서 어둠과 무지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만나음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진작되어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더욱 견고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로마 교회 내에는 두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적 배경을 가진 교인들은 제사법의 엄격한 준수를 고집하느라고 의와 인과 믿음을 저버렸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이방인 출신들의 대부분을 그러한 사람들은 제사법으로부터 자유를 고집하느라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버렸습니다. 한쪽은 의와 믿음을 버렸다면 다른 한쪽은 의와 평강과 기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감사하게도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라는 이 몸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마치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선함이 가득하였고 모든 지식이 가득하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했고 또한 서로를 함께 가자고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로마 교회에게만 있었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보편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에게 그릇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고, 선한 것은 서로가 권면했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는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클레멘트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속사도 교부 또는 사도적 교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교부란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로써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 또는 사도적 교부라는 사람들은 사도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적 교부 또는 속사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도 이러한 사도적 교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클레멘트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클레멘트는 1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활동했던 로마의 클레멘트와 5세기에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 두 분을 혼동하기를 쉽기 때문에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명을 붙여서 이분은 로마의 클레멘트다, 5세기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로마의 클레멘트가 1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분을 클레멘트다라고 부르고, 5세기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클레멘스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클레멘트인데 그 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 분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클레멘스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어떻게 개종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에 의해서 개종했다는 주장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가이사랴에서 만나서 개종되었다라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클레멘트가 로마의 감독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로마의 첫 번째 감독으로서 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서 배우지 않았나, 베드로에게서 개종하지 않았나 라고 보는 시각에서 로마의 클레멘트는 베드로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베드로에게서 개종받았다 라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62년 빌립보에서 바울에 의해서 개종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클레멘트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성경에는 클레멘트가 아니라 글레멘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다라고 하면서 글레멘드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도와주어라라고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개종되었다면 로마서는 57년에서 58년에 기록된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고 몇 년 후,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63년경에 기록된 서신이니까 바로 전 62년경에 아마도 로마에서 살다가 빌립보에 잠깐 거주하는 중에 개종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로마의 클레멘트는 62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또는 베드로에 의해서 개종된 이후에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클레멘트를 통해서 클레멘트와 로마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수많은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배우면서 로마 제국도 이미 배웠고 10대 핍박이 있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 네로 황제 때입니다. 64년부터 68년까지입니다. 로마 클레멘트가 62년에 개종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네로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된 이 시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이 시기도 네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62년에 개종되어서 64년에 핍박을 받았다면 한 2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을 즈음부터 네로의 핍박으로 로마 교회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신앙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가운데 더 견고해지는 신앙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의 클레멘트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단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훈련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처음 신앙을 가진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이 무엇인지 순교가 무엇인지 배우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겪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68년 네로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그러한 숨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로의 후임으로 69년부터 79년까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다스리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있었는데 마사다 전투를 끝낸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광장 같은 이러한 것들을 지은 사람이고요. 또 콜로세움이라고는 유명한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이러한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돌아볼 그런 여력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결세다라고 불렸던 계백장군의 그 황산벌 전투처럼 마사다 전투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명한 그들의 뿌리와 같은 마지막 항전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자존심으로서 유대인의 자존심으로서 불려지는 그러한 항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베스파시아누스가 다 전쟁을 끝낸 그런 황제입니다. 제국의 통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로마의 대규모 건축 공사를 했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후임으로서 티투스가 79년에서 81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성경에 다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린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1년까지 티투스가 다스리고 그 다음 후임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다스리게 되는데 그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핍박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네르바 황제가 잠시 통치를 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98년부터 트라야누스 황제가 117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립니다. 바로 이 트라야누스가 다스리던 이때 100년경 즈음이라고 보여지는데 로마의 클레멘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도 그렇고 사도연도 그렇고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던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클레멘트가 살던 곳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황제들이 그 핍박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로마 교회 자체가 그러합니다. 얼마나 불안의 연속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견딘다면 얼마나 견딜 수 있었을까요? 64년 네로의 핍박부터 117년 트라야누스의 황제까지 또 그 이후에 핍박에까지 계속되는 핍박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요? 불을 켜고 죽이려고 군인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시국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요? 트라야누스 황제는 황제 초기부터 다른 황제는 그 중간이나 그 말기 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이 트라야누스 황제는 98년부터 트라야누스 황제가 부임했는데 초기 때부터 기독교인 모임 자체를 불허한 황제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시기에 사는 사람들, 코로나라 하여서 썸물같이 교회당이 텅텅 비는 이런 시기의 말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95년경이라고 보입니다만 그 시대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레니우스가 쓴 이단에 대하여라는 그 위대한 저술에 보면은 3권 3장 사망의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일어난 작지 않는 알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클레멘트는 로마 교회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매우 권위 있는 서신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이레니우스가 쓴 이 기록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를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이라는 개념으로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고린도 3서다라고 클레멘트가 쓴 이 서신을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울 당시처럼 클레멘트가 있었던 그 시기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불화가 있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에게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의 직분을 폐하는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를 향해서 최초의 교부다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서신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마 교회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초대교회 이 100년간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했는지, 신학은 어떠했는지,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밝혀주는 그러한 서신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초대교회의 가장 귀하고 존중받는 작품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격찬한 그런 작품이 로마의 클레멘트의 서신입니다. 당시 교회는 서로가 서로 교회에 대해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가지고 서로 꾸짖기도 하고 서로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감히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불리는 그 사도가 대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서열과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꾸중을 받는 사람도 꾸중하는 사람도 당연한 것이다 여겼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보편교회를 섬기는 형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젊은이들이 나서서 나이든 장로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직분을 사람 스스로 폐하여 버리고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영지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리주의자가 되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클레멘트 1서신이 있고 2서신이 있는데 이 1서신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린도 3서에서 이신칭의를 밝힙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신에는 의로 장로를 세우고 믿음으로 집사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핍박의 시기입니다. 트라이아누스의 시대, 이런 대핍박의 시기입니다.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황제 초기 때부터 막았던 그 시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황제가 대를 이어서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의 시기에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웠다. 직분자를 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라고요? 그 핍박의 시기에, 모이기도 힘든 시기에 누구를 세운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에서 다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디다케라는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불리는 이 디다케라는 이 교리 문답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핍박의 시기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를 배웠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도 교회를 안 나가는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이해가 될까요? 친척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일부 예배 나오고 정신없이 후다닥 가버리는 사람이 그것이 과연 이해가 되는 일일까요? 이런 식의 교회는 무슨 교회냐?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너는 애미 애비도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렇게 부모님이 성화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핍박의 시기에 교리 가르침이라니요. 디다케에 보면은 주일은, 그 당시 주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일입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디다케에서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니, 바쁜 때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아무 때나 모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편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에게 주일에 모여라, 이것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공휴일도 아니었습니다. 디다케에서는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이며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예배는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디다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성경의 앞뒤면에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적인 세 가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해설해 놓고 있는 것이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서와 같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입니다. 목사조차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빛도 없는 그 핍박의 시기에 지하 무덤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공휴일도 아닌데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우고 또한 배울 뿐만 아니라 시험을 거쳐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주일 빠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행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배 빠지고 결혼식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틀렸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잘못된 것인지, 이 둘의 신앙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처럼 로마 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분쟁이 있을 때 서로가 권하였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고민과 갈등과 사회적 환경 속에 처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고민했고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더군다나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배우면서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배웠습니다마는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견디게 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서 전도했다고요? 상황이 좋아서 예배한 거 아닙니다. 돈 가지고 전도한 거 아닙니다. 사람 수로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핍박의 시기에 눈물과 무릎으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초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거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행한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어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서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클레멘트가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기둥을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클레멘트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애미의 애비도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던 것이냐? 라고 가족들과 친지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서도 주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수많은 개종자를 얻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혼을 인도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클레멘트 서신에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서신에서 우리는 동일한 경주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클레멘트 서신에 가장 특이한 강조점이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는 아무런 신학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자매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단어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겐 영광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클레멘트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별 하나하나가 어두운 하늘에 광채를 더해주는 것, 길을 잃은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듯이 회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푸른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왕관을 장식하는 보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그 영광은 더 커질 수 없으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점에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구원받은 사람이 늘으면 늘어날수록 교회가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영광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빛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죄인이 회심하는 것을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이건 바울만이 그랬을까요? 로마의 클레멘트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이 아닐까요? 우리라는 개념, 여기서 하나님은 신자의 개개인의 유익과 덕성을 신앙을 함양하는 것보다 교회의 전체 신앙과 덕성을 함양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더 생각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자기 유익보다 자기 일보다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세교회의 성도들,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동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다 같은 목표, 다 같은 주, 다 같은 믿음, 다 같은 성령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은 것이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삶을 산 것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핍박의 정중심지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로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했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주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일했다면 내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쪼개어서 저녁에 모여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로마인들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유자로서의 노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을 언급할 때마다 이것은 사람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물론이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보내셔서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의 빛을 밝히셔서 숨겨져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배워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만드시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는 서로 다른 조직이 아니라 서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였고 마치 임시 숙소와 같이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잠시 쉬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는 같은 지체들로서 다 같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고 서로가 교회를 그 지역에서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너희가 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뭔데 우리에게 간섭해?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랬지만 교회와 교회들끼리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마디에게 도움이 오는데 또 모든 마디는 서로 연락돼서 서로에게 연결되었고 연합하였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건 에베소서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우리에게 와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지체에게 갑니다.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가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지체들은 각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결합되었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또 참된 것을 배워서 참된 것을 말하였고 참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연락이 있었고 연합이 있었고 그 몸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체 간의 사랑으로 연합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도 사랑으로 연합되었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피로써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켜 말씀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순교의 빛 가운데에서 그들의 몸이 타고 남은 죄 가운데에서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고 이사야는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네로시대에 참수함을 당했고 누가는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선지들은 자신을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더러는 사자배비 되었고 어떤 이는 톱으로 켜를 당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추위에 떨다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는 감옥에서 굶어 죽거나 매를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환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었으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러한 미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부터 일루이니곤까지 두루 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득 채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성했다, 충분히 전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사역의 마침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사용했던 수단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말과 행위로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면 나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면 감히 나는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위라는 이 단어는 내가 한 순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말과 행위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별개의 다른 사건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을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표적인 동시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일어나게 한 그 행위자를 가리키는 증인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사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건의 경이로움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기사다,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기적과 기사는 사건의 경이로움을 강조할 때, 표적은 그 증인의 행위자, 그것을 일으키는 행위자의 증인의 성격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쏠리는, 바울 자신에게 쏠리는 그 능력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러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다시 짧게 정리해 보면 6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첫째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하면 영원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누린다,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네 번째 뜻은 중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뜻은 그리스도로 의식법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의식법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적부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그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성령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또 마지막에 성령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혜택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혜택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시인하신 그때 그 방법으로 말씀과 영으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그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빠져있던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끌어올려져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결입니다. 29문부터 32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백들과 문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령의 효과적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한 일들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도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실 때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먼저 비추십니다. 그래서 돌같은 이 마음, 반항하는 이 마음, 딱딱하고 반감이 드는 이 마음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살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들어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소원들이, 새로운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향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을 그리스도로 나오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든 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행하게 된 것이지 그들을 스스로에게서 무엇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지면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기 힘들어서 치기와 몸을 비틉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리도 반면에 금방 끝나나 갈급해지고 목말라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항상 교회에는,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행복해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끝났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 생명을 전달받게 되면 죽기까지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싫다고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외면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면은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성이 영적으로 빛을 받으면서 감정은 거룩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는 새롭게 되어서 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이고 영적인 부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형식적인 이러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것을 형식적이다, 위선적이다, 겁겁대기만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부르심에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것들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그 모습,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는지, 헌금을 하는 것, 찬송을 하는 것,
밥을 하고 섬기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영향과 말씀의 영향을 구별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 영적 감화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향은 직접적이고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다 또는 효력적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진리가 주는, 지혜가 주는 이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실 때는 내적이고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막 찬양하고 영광을 헤롯 왕에게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스스로 이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온 영광을 다시 주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만 들으면 어쩌면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사도 바울이 수고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서 벗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머리 위에 씌워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 고백은 이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은 요압 장군이 랍바성을 공격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승리의 왕관을 취하소서라고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것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것과 이 두 가지 부르심은 확실히 구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청함을 받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진정한 신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교인들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우리가 가진 신앙과 다릅니까? 이렇게 숱한 핍박의 시기를 보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로마 시대는 정치적인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리 파동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IMF를 다시 맞았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신앙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말할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을 내서 심지어 다른 교회까지 챙겨주면서 도와줄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느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떠한 부르심으로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체험들, 표적들,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거뒀던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5천 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감동적인 좋은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직접 표적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을 눈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산과 들로 3일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3일 동안 쫓아다니려면 직장도 나가지 아니하고 집안일도 그만두고 열심히 따라다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효과적인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지속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누구든지 한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꾸준히 상황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도 꾸준히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이 효과적 부르심의 근거를 영원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을 향해서 거룩한 부르심이다, 내적 부르심이다, 또는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이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유일한 행위자는 성령이다 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이 유효한 부르심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도구는 복음이라는 도구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은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에 꽂혀서 영혼의 변화를 받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칼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 영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억제하기도 했고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중성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에 항거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거부할 것입니다. 선청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담아두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제어장치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마치 수문의 댐을 막듯이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 자신이 가진 영혼의 성향이 욕망들이 다 드러납니다. 확실히 거룩한 성향이 아니면은 사람 중심적이 될 것이고 세상 중심적이 될 것이고 자기 중심적이 될 것이고 세상의 문화를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보편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는 진리라는 수단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여 삼창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거나 진리에 대한 무지가 있다면 여기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룩하게 되며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지식이 어두워졌고 감정은 삐뚤어졌으며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이 기능이 타락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노예 상태에서 구출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적도 처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는 예수님께 머물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밭에 남겨진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더 급한 일이,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성의 빛을 따라서 높은 윤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깊은 종교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공통적인 감화로 혹은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영혼 가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반대적인 감정은 결코 그들을 복음적인 부르심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숨길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중생한처럼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러나 그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야 사람이다, 살아있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기능도 지성과 감정도 의도 하나가 되어야 통일되어야 연합되어야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진리와 하나입니다. 의와 거룩과 하나의 통일체여야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통일체가 될 때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과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하나여야만 물론이고 영혼의 기능과 자신이 하나여야만 물론이고 교회와 자신이 하나여야만 물론이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여야만 물론입니다. 또한 만물과 자신이 하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하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통일체가 되고 연합되어야 합니다. 마치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처럼 말입니다. 존재하는 모두가 우리라는 개념, 함께라는 개념 안에 하나와 일치라는 통일이라는 이 개념 안에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의 상태에서 정상의 상태로 바꾸시는 것이 성령님의 유효한 또는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침이고 완성이지만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것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항거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울은 평생의 주의 일을 마치고 주의 일을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고백하기를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받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피조된 목적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제대로 산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무익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짐만 지우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이 있다면, 재능과 재산이 있다면, 섬김의 기회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잠깐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맡겨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무슨 영광을 드렸는가?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것을 계산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두고 하나님을 전혀 영화롭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슬픈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여야 합니다. 이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고 더 큰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를 삼켜 주를 향한 열정이 더 높이 치솟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만나는 사람들을 주시옵고 교제하는 여건을 주시옵고 무익하게 짐만 지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시간을 찾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